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봄 양육가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동일하게 성경의 내용의 장과절을 살펴보기에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아성경에는 총 21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모든 서신서들을 이해할 때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본 서신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의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전도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 전도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사역은 길어도 불과 몇 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 바울은 급기야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이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재방문의 시도는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전도 사역을 계속하는데,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귀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본 서신은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보고받은 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가져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을 전달받게 됩니다. 디모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보고받고서 바울은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되었으며, 본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또한 그로 인하여 감사 및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기록된 본 서신에는 1차적으로 처음 생긴 이방인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 시의 성도의 부활, 성적인 성결,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의 게으름,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교훈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의 이방인 교회로서 교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측면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바울이 이 문제의 교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긴 했지만 주의 재림 시 잠든 자들, 즉 죽은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교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차원으로까지 이 교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서신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여서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 때문에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더불어 종종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교리적 차원에서 치밀한 논리로 체계화한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게 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흠없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에스겔과 전세 구조를 살펴볼 텐데 크게 보이는 PPT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에스겔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서두로 하여서 중간에 본론에는 교훈과 권면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0절은 본서신의 도입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자신이 신라 및 디모데와 더불어 본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을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10절은 그러한 감사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바울과 주를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게아일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어 2장 1절부터 16절의 두 문단은 바울이 자신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에 회고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러한 회고를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복음 전파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하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또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도 불구하고 바울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복음과 고난에 대한 그들의 진실한 자세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2장 17절에서 3장 8절의 두 문단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된 경위 및 그의 귀한 보고를 통해 위로받은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겨를도 없이 그곳을 깊이 떠나야 했던 바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를 열망하였으나 여러 차례 시도가 무산되자 대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에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신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도입부와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기의 과정과 배경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최초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할 당시의 1에서부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이후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노심초사했던 것, 급기야 디모데를 파송한 일과 그 이후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포고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은 허신세 도입부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절반 이상 할애하여 본서신을 기록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이러한 회고의 과정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칭찬과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하여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문단인 3장 9절에서 13절은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상황 안에도 사랑이 더욱 넘치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시 성도들이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반부의 내용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그 복음을 받아 이제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고 바울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과 거룩함을 위해 충고하고 있는데 실상 그 중보기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거에 자기 목숨까지 주고자 할 정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 모두 증인으로 삼을 정도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교훈은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파되고 그들이 바울의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정도로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곧 바울 자신이 사랑과 거룩함의 본을 보여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행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 전함의 가치와 복음 전함의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귀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후반부인 4장에서 5장은 종교를 포함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기쁘고 고무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피차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의 중심부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적 성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였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및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죽은 자에 대해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임에도 전반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성장을 지키고 있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로서의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제시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2절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겠지만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두었으며 창녀와 일상적인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풍요를 구하는 제2 형식의 일환으로서 종교적 매춘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던 천여 명의 여사제들 모두 종교적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익히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1세기 헬라 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제만 회심한 이방의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경을 쫓아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문제는 어떤 사회나 문화의 도덕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본성의 부패는 곧 성적 부정과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적인 성결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성문제에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 전반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절의 두 분단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 연관된 교훈이 등장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일부 성도들이 이미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살아나지 못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재림 시에 이미 죽은 자나 생존해 있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로 부활에 동참할 것을 교훈함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불시 찾아올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며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달리 기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5장 12절부터 22절에서의 몇 가지 일상적인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제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화목하며 선을 추구할 것과 특히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예언과 관련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일절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23절 24절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의 재림과 관련한 바울의 교훈을 종합해보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 대인관계에서 화목과 선을 추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 등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재림신앙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날만 고대하며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 때 흠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이란 일상생활의 활동과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교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듯 오늘날 문화적으로 혼탁한 현대사회 일상에서도 성도들이 깨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삶에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8절은 본서신의 종결부로서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과 당부 및 끝맺는 인사 축도를 다룹니다. 여기서 바울의 부탁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며 당부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본서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 키우라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다음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한주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